전국에 계신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부활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167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부활의 기쁨과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들이 고통당하고 또한 세상을 떠나는 이들도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려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에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살아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이 죽어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며 환난당하고 질병 가운데서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거룩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맞이하여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죽음의 소식으로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해를 넘기는 가운데 많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3월 말까지 미국에서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을 떠난 분들이 55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55만 명이라면은 엄청난 숫자입니다. 미국 군대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전쟁과 베트남 전쟁에 참전해서 많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베트남 전쟁과 한국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모든 군인들의 숫자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습니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많은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 미얀마에서도 많은 귀한 생명들이 희생되었다는 소식이 가슴 아프게 들려옵니다. 또한 북핵 문제는 여전히 우리에게 위협이 되고 있고 상시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절을 맞이하여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아멘.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안식 후 첫날 곧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인들 가운데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뵌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뵙지 못했습니다. 이제 안식 후 첫날 주일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들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기는 했지만은 아직까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쌓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호련히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몸, 거룩한 몸, 영적인 몸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문을 잠가 두었다 할지라도 그 문을 통과하고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과연 주님께서 살아나셨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손에 못자국이 있는 주님, 또한 옆구리에는 창자국이 있는 주님, 그 주님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죽음의 세력 앞에서 두려워하는 인생들아,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십니까? 이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왜 보내십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지금 이 세상 가운데서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떨고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 앞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께서는 저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면은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죽음의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성령 충만하라.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복된 주님의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평안할지어다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소중한 교훈과 진리 몇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죽음 앞에서 떨고 있을 때, 두려워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죽음의 권세 앞에서 너희들을 지켜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 죽음의 세력에서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랴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죽음 앞에서 지키시는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또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을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권세에 굴복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죽음의 세력이 이 땅에 창궐하고 있다 할지라도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주님의 돌보심의 손길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킬 것이니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온 세상에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이 말씀은 죽음은 심판이 아니니 평안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우리 믿는 이들에게는 죽음이 심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심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의 인생의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예술 작품이 있습니다. 그것은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 이 작품은 죽음의 문 앞에 있는 인간이 무엇을 생각하는가를 보여주는 위대한 작품입니다.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섰을 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헛되게 사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악하고 게으르게 산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은 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문 앞에 서게 되면은 우리는 생각하는 인생이 됩니다. 우리가 심판을 받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두려움 가운데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생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이미 치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죽음은 심판이 아니니라.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 옆에 매달린 그 강도를 향해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내가 심판을 당하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서 간음하다 붙잡혀 온 여인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노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너의 죄값을 내가 대신 치르겠노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음 앞에 있는 인생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렀다. 그러므로 죽음은 심판이 아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 평안하라 말씀하신 것은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니 평안하라 하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서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리는가 하는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장 춘몽과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평안하라 하시는 이 말씀은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니니 평안하라. 죽음 이후에 너희들을 위하여 예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 평안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죽음 이후에는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삶이 우리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충현교회 신성종 목사님, 그 목사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를 꿈에서 다녀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연세대학교와 총신대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명문 템플대에서 문학석사와 철학박사를 받으셨습니다. 한국에 돌아오셔서는 총신대 신학대학 원장을 하셨습니다. 교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큰 교회인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지성적인 사람이었고 또한 그렇게 허투른 소리를 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2008년 8일 동안 그는 꿈속에서 저 천국과 지옥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속에서 천국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천국에 사는 사람들이 어떤 상급을 받는지를 보았습니다. 자기 자신보다는 큰 교회 목사를 하고 교수를 했던 자기 자신보다는 복음을 전하는 데 애쓴 사람들, 선교사들이 더 큰 상급을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경험이 있은 후에 캄보디아 선교사로 가서 여러 해 동안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성종 목사님께서는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을 확실히 경험을 했습니다. 단순한 꿈으로 경험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서 이 세상을 가장 아름답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된 삶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해로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오게 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주님께서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20절 말씀에서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이 세상을 떠날 때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서 서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죽음은 모든 것이 끝나는 허무한 것이 아니니라. 죽음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복된 세상으로 가는 길이 되느니라.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세속화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의 기간 동안만 생각하고 그 이후에 있을 것을 믿지도 못하고 소망도 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죽음의 세상에서 너희를 지킬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죽음 이후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니 너희들이 정죄받지 않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죽음 이후에도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되어 있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평안하라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첫날 저녁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부활절을 맞이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들려주시는 말씀이요.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의 세상 가운데서 평안하고 온 세상에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죽음의 불안과 죽음의 공포가 가득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죽음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활을 온 세상에 증거하는 아름답고 복된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감사하오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평안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 듣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평안한 가운데 주님 뜻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위해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교회들 위해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떨고 있는 온 세상의 주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